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200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고정원 씨가 퇴근을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요.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생각해서 담을 넘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 집 문을 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안방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칼에 무참히 찔려 죽어 있고요. 거실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난도질 당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4대 독자 아들이 역시 무참하게 칼에 찔러 죽어 있었습니다. 이 고정원 씨가 충격을 받아서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자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기를 내가 경찰보다 그 범인을 먼저 잡아서 내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살해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살인자가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입니다. 그런데 유영철 같은 인간도, 인간 같지 않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또 우리도 생각하기를 죄가 나쁘지 사람이 나쁜가, 회개할 기회 정도는 줘야지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유영철이 만약에 나에게, 내 가족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면요,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살다 보면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내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유영철 같은 일은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주로 내 주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에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아프게 하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예, 정답.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런데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과 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이 큰 차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받고 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되나요? 우리 32절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친절이란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와 비슷한 발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친절과 그리스도란 단어가 비슷한 발음이 난다라는 것이 당연하다,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친절하면요, 그리스도를 연상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친절이 우리 삶 가운데 당연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다음 부분에 서로 용서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용서라는 단어는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카리스에서 은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서로 용서하라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서로를 향해 은혜 가운데 행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에게 상처 주고 지금도 주고 과거에도 주고 앞으로 줄 수도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완전한 사람이라면요, 실수도 없고요, 잘못도 없고요, 죄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필요도 없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없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고 완전한가요? 예, 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든 실수가 많고요, 죄가 많고요, 여전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역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나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남편이 완벽합니까? 아내가 완벽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예, 저도 애가 셋이기 때문에 항상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7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말씀 나오지요. 저도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제가 예전에 알던 그분하고 다른 거예요. 7년을 연애했으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너무나 잘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혼 초기 때 기독교 서점 가서 책 한 권 사서 선물했어요. 제 아내에게.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책을 선물했는데 그것도 순종하지 않고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안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부가 언제 많이 싸우죠? 주로 신혼 때.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것은 많은데 또한 흠이 많이 보여서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내가 정말 기대했던 것보다 그것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받고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사랑과 섬김과 희생만 있나요? 물론 다른 곳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분의 잘못된 것을 내가 고쳐줘야지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너무 큰 사명감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무 큰 사명감 가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상처들 혹시 경험하신 분들 없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나 자신도 부족하고 나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너무나 큰 영향력을 준 책이 한 권 있어요. 성경책 말고 안희숙 사모님의 그럴 수도 있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목사님 집이다 보니까는 방이 많이 있지 않잖아요. 제 아버지 서재가 이제 제 침실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서재에서 이제 이불 피고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눕던 바로 옆에 책꽂이에 그 책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 제가 그 책을 읽은 것은 나중에 한 십수년 지난 후에 읽었는데 그 제목은 수천 번 봤습니다. 아침마다 보고 이제 자기 전에 보고 제목을 수천 번을 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하면 생각하니까요,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이 제 인생이 너무 큰 영향력을 준 책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큰 피해를 끼쳐도요, 그럴 수도 있지, 예수 안 믿는데 불쌍히 여겨지고요. 예수 믿어도요, 그럴 수도 있지, 집사, 권사, 장로라도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중이지, 성화의 과정인데 그럴 수도 있지. 혹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요, 그럴 수도 있지, 다윗도 범죄했는데 목회자가 예수님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항상 그럴 수도 있지 하면요 방종과 태만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지요. 어쨌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특히 남편, 아내분들에게, 자식 옆에 있는 분들 계신데요, 한 번 더 이야기해 줄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내가 먼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은다면요, 그것이 곧 은혜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니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 불러다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래서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더니 왜 나에게 100데나리온 안 갚는 거야?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이것을 갚아라 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이제 하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요,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지요. 나에게 1000만 원 안 갚은 사람 보면요, 정말 때리고 싶고 옥에 가두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1만 달란트는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을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한다. 안 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영원히 갚지 못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는데, 나에게 작은 죄 60조 원에 비교하면요, 물론 1000만 원은 큰 돈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비하면요, 나에게 상처 준 것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면 60조 원이라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받았다면 나에게 1000만 원,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나에게 상처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요, 다른 사람의 작은 죄와 실수까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돈으로 따지면 뭐 1000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나에게 상처는요, 마음의 상처는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고정원 씨, 유영철에게 아내와 아들과 어머니를 잃었던 그 유영철 씨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3번 읽고 신약 성경을 5번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큰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증오 가운데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모든 증오심이, 자기를 너무나 아프게 했던 마음속의 상처들이 모두 다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유영철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경찰보다 당신 먼저 잡아서 당신 찢어 죽이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는, 너무나 큰 용서받으니까는 당신이 용서가 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판사에게 이 유영철을 선처해 주십시오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사형 판결이 되니까요, 사형 폐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 아직까지 미워하는 분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럴 수도 있지. 유영철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삶이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죄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은 우리들이지요, 우리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한 것이죠.
이런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오늘 본문 4장 3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지요.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5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받는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반드시 하라, 꼭 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지금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왜 용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기록하는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직설법 플러스 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요. 직설법 플러스 명령법. 명령법 앞에 무조건 직설법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밑에 5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명령하는 것이, 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있는 너희는 주 안에서 이미 빛이다 라는 전제, 직설법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바울 서신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직설법 플러스 명령법. 명령법 나오기 전에 직설법이 있습니다. 뭐뭐 해라 라는 명령 전에 너희는 이미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직설법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명령이 있어요. 에베소서도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직설법이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명령법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직설법, 5장 6장은 명령법.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 12장부터 16장까지는 명령법. 명령의 전제가 직설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말씀, 직설법의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다. 그리고 나서 명령법의 대표적인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장에 이미 얘기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린 이미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앞절에서 나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본성으로 할 수는 없지만 결코 용서가 안 되지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미운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심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도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직설법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약 다른 사람들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녀가 아이가 그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60조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용서받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제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친절과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